아미타불 제하고 착득신두 절망망 연도영궁 무렴처 용문삼방 자금강미로다나 이 개성은 고려 공민왕 때 왕사를 지낸 나홍화상이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개성입니다. 이 개성을 지으신 연유가 있는데 이 나홍화상은 영해 사람이고 영해 주신 스님인데 일찍이 17살에 출가를 했다고 해요. 그 친구의 그 불행한 모습을 보고 출가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. 저도 17살에 출가를 했는데 이 스님께서 출가한 석가에 있을 때 이제 누이가 한 분 계셨다. 그래 이제 17살에 출가를 했는데 이 누이가 그때 자기 그 남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지 참 간절하게 늘 봤으면 근데 이제 출가 이후로 나온 스님은 이제 집에를 가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 번은 이제 인류이가 편지를 써서 인천에 나온 스님한테 저기 그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글을 적어서 예전에도 다 이 편지글로 소통을 했습니다. 그 스님들하고도 편지글로 편지를 보내고 답글을 받고 이제 공부하다 의심나면 그것도 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류이가 이 나온 스님을 해보고 싶어서 편지글을 있어서 보냈는데 이 편지글에 이제 나온 스님이 개성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. 답신으로 답신으로 이제 그 써서 보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불 제하가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? 착득신두 전망망이라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잊지 마시라.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지 딴 생각하지 말라. 염도영궁 무렴처라 생각이 다해서 무념체에 이르게 되면 무념체에 도달하면 그 영불삼매에 들면 이 말이죠. 육문삼방 자금강이라 육문에서 이 우리가 그 눈과 귀와 모든 이 감각 기관에서 금빛 광명이 바라게 되리라.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미에 우리 동생한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. 금생에는 만나지 말고 다음 생에 극락에서 만나자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 매몰차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. 이제
누이는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참 인정한 스님은 이렇게 연불 부지런해서 극락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이제 또 편지글을 적어서 그 이편에 그 누이한테 그 글을 보냅니다. 그러니까 또 이 누이도 참 보통 그 불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누이가 쓴 건지 후대에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성을 또 누이가 지어서 보냈다고요. 공술의 공수거요 이것이 시 인생이라. 공술의 공수거가 이게 곧 인생이다.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. 생종하철에요 사양하철어라. 태어남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.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? 우리 태어날 때 어디서 왔습니까? 여러분들 어디서 왔죠?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. 엄마 뱃속에 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? 그래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기 전에 그 내 본래 면목이 뭐냐, 내 본래 모습이 뭐냐.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느냐,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. 그래서 이 생에 사는 거는 다 전생 인연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전생 인연으로 부부로 만나서 살고 부모 자식이 되고 주름주름 인연을 달고 그 인연 끌어안고 사니라고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지. 죽어서 갈 때 그 인연들 하나도 못 되는 거죠. 혼자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. 생야일편 부흥기여. 삶이라는 것은 한 조각 덩구름이 일어난 것. 구름이 습전기가 모여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모였다가 비를 쫙 뿌리고 흩어지면 또 파란 창공이 드러나죠. 언제 뭐 구름이 있었냐 그러잖아요. 사야일편 부멸이라.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진 것 같더라. 부원 자체 법무실하니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. 우리 저 하늘에 뜬구름이 실체가 있습니까?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실체가 있습니까? 이 4대 육신이 흩어지고 나면 실체가 없지. 이건 다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. 뜬구름이 인연이 모여서 저 수분이 모여서 구름이 이루듯이 이 몸뚱아리도 여러분들은 이 천지의 인연이 모여서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. 인연에 의해서. 그 뜬구름 자체가 실이 없듯이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도 실체가 없는 거야. 그 일체 개공이라고 했잖아. 실체가 없기 때문에.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? 집착하고 매달리고 끄달리고 애태우고 그렇게 한 세월을 다 보냈죠.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.
생사 그래 여겨연이라. 응? 생과 사가 오고 가미, 응? 가고 오미 이와 같더라. 응? 구름이 흩어진 것 같다. 우리 삶과 죽음이 구름이 흩어진 것 같다. 그러니까 집착을 넣어야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집착을 놓지 않으면 큰 갈증이 납니다. 갈증. 채우지 못하는 갈증. 채워지지 않는 갈증. 그런데 그 갈증도 뭔가 기대하는 바가 많고 뭔가 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갈증이 생깁니다. 기대하고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채울 일이 없지. 채울 일이 없으면 갈증이 사라집니다. 도교일물 상동너라. 도교 홀로 있다 이 말이야. 뭐가? 일물의 한 물건이 항상 홀로 있더라. 항상 홀로 있는 게 뭐야? 그 한 물건이 우리 흔히 마음이라고 하지. 여러분 마음이 홀로 있지, 그치? 항상 홀로 있잖아. 항상 홀로 있는데 이상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. 그죠? 그래, 안 들어오면 속이 편한데 들어오는 순간 그냥 괴로워지기 시작해요. 여기에 한 물건이 항상 홀로 있어. 다면불서 생사라. 다면이 나고 죽고를 따르지 않는구나. 생사를 따르지 않는구나. 생사를 따르는 것은 집착과 가래 때문에 그래. 집착과 가래, 우리 더 살려고 하는 마음, 또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, 이런 마음들이 또 이생에 대한 집착과 가래, 생명에 대한 집착과 가래, 또 아상이 애고라 그랬죠. 그래서 우리 흔히 자존심 그러잖아. 이 개도 안 물고 간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거 보면 얼마나 참 멋집니까? 그 당시에 뭐 이런 글을 지어서 나홍스님한테 참 보냈다는 게, 글쎄 후대에 누가 지어서 보낸 건지 뭐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글이 돌고 있습니다. 나홍스님은 몇 개의 그 시를 남기고 가셨어요. 이 스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유학파 스님이야. 유학파. 중국어로 유학을 다녀오신 스님인데, 고려 말에 큰 스님이 이제 세 분의 큰 스님이 계셨는데, 인도 스님인 지공하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홍 스님이 중국 유학 가서 지공 스님 만났어요.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. 뭐 이제 유학을 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, 그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러던 시대에 뭐 배를 타고
서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던 시절인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생수도 없고 이래서 가다가 막 물 먹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뭐 이런 또 질병에 막 죽고 뭐 이런 일이 허다했다고 해요. 그 대당 순례기나 이런 스님들이 옛날 그 기록을 보면 일본생들이 그 기록을 많이 남겨놨는데 그 기록을 보면 배 타고 가다가 죽고 도착해서 죽고 뭐 해적들한테 습격받아서 죽고 참 수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그럽니다. 그래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유학이라는 게 그 쉬운 건 아니죠. 비용도 많이 들고. 근데 이제 이 스님이 그 중국에 이제 지공 스님을 만나서 법을 배우고 또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스님의 법을 이어서 이제 기부를 해서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제자 중에 이제 무학대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두죠. 그래서 이제 유학파 스님이고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라 공민왕이 왕사로 삼았어요. 나홍스님 왕사로 삼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그 개성에서 많은 이제 그 가르침을 베풀고 하다가 고려 시대 때는 고려 말이지만요 불교가 너무 허가하고 이랬어요. 너무 이제 또 국교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우호적인 그런 행정도 많이 하고 또 절에서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왕자도 출가했잖아요. 대각국사 의천 스님 같은 경우는 왕자 출신이죠. 뭐 사대들도 꼭 출가시켜서 자식이 여럿이면 한 명씩은 절에 출가시켰어요. 왜 출가시켰을까? 정치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출가도 시켜요. 그래서 많은 그 제자를 거느리고 수행을 하시다가 57세 젊은 나이에 여주신력사에서 이제 계시다가 입적을 하는데 여주신력사 계시다가 입적을 하는데 지금도 그 신력사에 가면 이 나홍성사 그 사리탑이 있어요. 사리탑이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 이제 이 스님께서 남기신 시가 몇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우리 흔히 그 많이 알려진 그 청산은 나를 보고 하는 시가 이 나홍스님 시예요. 청산해요 아이 무엇이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해요 아이 무구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묘무에 이무 정해요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여수여풍 이종하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. 참 기가 막힌 이 시를 남기셨어요. 선시라는 이런 시를 선시.
그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실어서 남기시는데, 이 시를 보면 그분의 그 정신세계를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어요. 참 여수 여풍이 이정하여 울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. 야, 참 얼마나 그 멋진 말인지. 이런 시를 남기셨고, 두 번째 시를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산거라는 시, 산에서 사는 모습을 시로 남기셨는데, 송창진일 무진여여, 이 여자가 시끄러울 여자, 시끄러울 여자. 그래서 송창, 소나무가 보이는 창, 그런 창에 진일무진여여 있었어요. 종일 아무 번잡한 일이 없고, 창을 열고 소나무가 보이면 아무 번잡한 일이 없고, 그 길상사 주변에도 보면 창만 열면 소나무가 다 보이죠. 그래서 내가 소나무를 좋아하나 봐. 문만 열면 소나무가 그냥 이리 누워있고 저리 누워있고, 이리 기대고 저리 기대고, 문만 열면 아주 눈이 시원하고 가슴이 그냥 탁한 가슴이 시원하고, 참 얼마나 좀 기분이 좋아지는. 석조 상평 야수청이라, 그 석조라고 하는 돌로 된 그 구유, 돌로 된 물통, 석조 돌로 된 물통은 항상 평야수청이라, 평온하고 맑고 고요하고 맑더라. 물이 항상 차나차나 차 있는 그 숙소는 계곡물이 얼마나 맑고, 참 이렇게 여러분 절에 가서 물 마시면 얼마나 좋죠. 산속에 그 돌로 된 수조에 물이 차나차나 편안하고 고요하고,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이 선사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. 철각당중 자미족이라, 다리 부러진 서세, 이 철각, 그 서세는 다 다리가 있지, 솥다리가 있어야 이 균형이 잡히고 잘 걸려 있습니다. 너무 찢어도. 그래서 철각당중, 이 당자가 솥당자입니다. 솥쟁자. 철각쟁중 자미족이라. 자미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맛있는 음식이 족하게 있다, 푸짐하게 있다. 비록 그 솥다리가 부러져 있지만, 그 부러진 솥다리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, 그러니까 맑은 물이 참 수박에 그득하고, 부러진 솥다리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족한데, 기구명리 기구영이라,
어찌 기자입니다. 어찌 구하리요? 무엇을? 명리를. 명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이익을 어찌 구하리요? 산속에서 뭐 명예와 이익을 구해봤자지. 응? 그 신도님들이 와서 쌀이라도 입고 와야, 옛날에 절에 갈 때 어땠어요? 쌀을 그냥 머리에 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래 절에 갔잖아, 그죠? 불자들이 와야 절도 밥을 먹고 살고 그러던 시절이야. 그래도 이제 고려 말 밑에는 절이 풍족했어요. 워낙에 그 불교가 국회였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 부처님께 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, 더군다나 뭐 이 왕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법을 듣고 이렇게 했겠느냐. 고려시대 때는 우리 8만 대장경도 만들고 그랬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지금도 8만 대장경 만들 수 있겠어요? 뭐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만들게 하겠지만, 글쎄요, 그렇게 국가적인 대의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. 기구영, 기구명리, 기구영, 어찌 구하겠느냐? 국위영화를 구하겠느냐? 영화를 구하겠느냐? 명리를 구하고 영화를, 국위영화를 구하겠느냐? 이 산속에서 뭘 그렇게 국위영화를 구하겠느냐? 백운 태리 옥삼간이요. 백운, 흰구름은 이 태자가 쌓을 태자. 흰구름 쌓인 것에 색한 집이 있고, 아마 이 스님이 계시던 곳이 색한 집이에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. 이제 세 칸이면 이거 한 칸, 두 칸, 세 칸이죠. 이 세 칸 집을 집에서 자와 경행 득자합니다. 앉든 눕든, 자자가 앉을 자자고 와자가 누울 와자입니다. 앉고 눕고 경행, 이제 경행이라고 하는 건 포행하고 가볍게 걷는 거, 이렇게 수행하다 가볍게 좌선하다 가볍게 걷는 걸 경행이요. 득자합니다. 스스로 한가롭구나. 스스로 한가롭다. 간수 냉랭 담반야요. 이 간자가 산골짜기 물 간자, 산골에 쫄쫄쫄 흐르는 그 물 간자인데, 산골짜기의 그 차가운 물은 담반야, 반야를 노래하며 흐르고, 산골짜기 그 쫄쫄쫄 흐르는 물은 반야가 진리죠. 진리를 노래하며 흐르고, 청풍화을 편신하니라. 맑은 바람은 달과 함께 온몸을 시원하게 하니. 맑은 바람은 달과 함께 온몸을 시원하게 하니. 아마 이 시를 지을 때가 저녁 밤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온몸을 시원하게 하니.
유암정자 저러명이요 아득한 바위에 고요히 앉아 헛된 명성을 끊고, 그러니까 깊은 산속이었던 거예요. 그 깊은 산속에 그 암자에 고요히 앉아서, 바위에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허며 헛된 명성을 끊고,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끊고, 기서병풍 몰세적이라 돌병풍에 기대한 전이 세속의 정이 사라지니, 돌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어 그 바위에 기대니 세속의 정이 사라지니, 그 세속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니,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. 세속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성령이 사라진다. 애틋함이 사라진다. 화염만정 인부도요 꽃잎이 뜰 안에 만개한데, 가득한데, 꽃잎이 뜰 안에 가득한데 사람은 오지 않고, 워낙 깊은 산속에 들러 사람은 오지 않고, 시문중 조개 남성이라 때때로 들려오는 무새 소리는 나를 깨우치는구나. 새 소리가 나를 깨닫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참 이런 멋진 그 시를 남겼다는 게 참 얼마나 지금 들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면서 기분이 어때요? 꼭 그런 깊은 산속에서 바위에 기대서 꽃이 그 뜰에 가득한 그 곳에서 막 이 마음에 좀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 좀 세상사 좀 내려놓고 좀 자기를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자기 마음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내가 지금 어디쯤 살고 있나?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?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?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? 뭔가 내가 이 생에 인간 몸, 사람 몸을 받아서 왔는데 뭘 하고 갈 거냐? 또 다음 생을 어떻게 할 거냐?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. 그래서 한 번씩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귀한 시간이 됐습니까?